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4장 장명은 기업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유업을 열 아들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 어린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은 비록 어릴지라도 그거 종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아들은 장차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잠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성도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인 천국을 상속받을 존귀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남자 여자가 구별되지만은 천당에는 다 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좀 어렵다고, 나는 가난하다 없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 덕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돈 없다고 낚시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좀 돈이 없을 뿐이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로 법적인 절차 다 밟아 놓았습니다. 명색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돈이 좀 없다고, 돈 없어서 하고 쩔쩔매면은 사실은 그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교회가 좀 없다고 우리가 가난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주님 주님인데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생각하고 바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보면은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랬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장차 대단히 많은 유산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미숙하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호자의 명령과 간섭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아들이지만은 종과 다름이 없어요. 간섭과 지배를 받으니까요. 반드시 어릴 때는 가정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교사가 주인의 허락 받아가지고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들이지만은 종이 되는 겁니다. 2절 봅시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기 후견인이 나옵니다. 후견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에 그의 어린 자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세우는 이 법정 관리인을 후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린아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선도하는 자가 바로 흑인이네요. 그리고 청지기 나오는데, 청지기는 뭔가 하면은 특별히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종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돌봐주는 종이 청지기인데, 이 흑인이나 청지기는 집에서 일하는 종이지만은 그 주인의 아들을 지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인가? 흑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어린 아들과 같았는데,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 율법의 기능이 그걸 믿고 지켜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 우리는 모든 기독 신자를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가 언제인가? 이 믿음이 어렸을 때나 또는 믿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했는데, 이 초등 학문이 뭔가 하면은 초보적 기초 학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는 율법에서는 그 율법이 초등 학문이고,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해서 말할 때는 이 기초 학문이 뭔가, 이건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지만은 도덕이나 학문 또는 양심에 다스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율법도 몰라도 그 속에 뭐 있는가?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또 학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과 율법을 다 주었어요. 세상의 도덕도 양심에서 나왔습니다. 양심,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세상 망하겠다 하니까 도덕이 나온 거예요. 또 학문도 마찬가지. 학문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옳게 가르쳐서 지식을 주어가지고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의 구원받기까지 돌아보는 흑연인과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죄지면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도덕,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많이 배웠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흑인을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또 이 초등학문은 뭔가? 인간 종교 기초적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대개 다른 종교는 어떤가 하면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계율, 규칙, 이게 다 초등학문입니다. 불교, 죄를 멀리하라 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하는 자체도 죄가 되면 안 되니까 묵상, 묵념하고 그러잖아요. 도를 닦는 건데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것도 끊어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공자, 유교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끊어지 못합니다. 또 율법도 초등학문이고, 율법에 게시된 종교적 의식이나 제도도 다 초등학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초등학문이었어요. 왜냐? 율법을 지킴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지만은 자유가 없었어요. 율법이 상징하는,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또 택함 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복음이나 믿음이 없어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도 율법의 제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가책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죄 지면은 낙심이 먼저 들고 죄 때문에 걱정거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 바로 알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은 이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초등학문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천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풍요하시고 율법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한 때가 차니까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아들인데 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하는 건데, 첫째는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여자 후손이 누군가? 이 후손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일 예수께서 결혼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났으면 여인 후손이 아니라 남자 후손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남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을 다 아버지 성을 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자 후손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율법에 인해 정죄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벌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 지고 벌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여인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 대해 죄는 없고 원죄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속하려면은 율법 아래에서 다시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이걸 다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없애버리시고 주님이 행하신 의, 그것은 우리에게 다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해방.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율법의 속박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중요한 건데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만 해주지 않고 자녀로 삼아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좀 더 설명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다 지어버려줬습니다. 근데 성령만 했다면은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죄만 용서해주고 어렵게 해도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아들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를 주었어요.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행하신 의는 우리에다 입혀져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인정받고 제3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은 미국 남북 전쟁하기 전에 노예 매매가 아주 성행했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다 노예처럼 다 부려버렸어요. 부를 때 어떻게 했는가? 그 판매대 위에 흑인들을 다 세워놓고는 파는 것입니다. 이 흑인은 몸도 건강하고 힘도 있고 인물도 괜찮고 젊으니까 5,000불 내시오 하고 파는 거 사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살려다가 너무 비싸다 3,000불 하자 안 된다 너무 싸다 해가지고 1,500불 이렇게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흑인은 노예는 어디에 신경 쓰는가? 나라를 사가는 주인 누군가 그부터 보는 겁니다. 잘못된 주인 걸리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거 보니까 불쌍한 겁니다. 이게 노예가 불쌍해요. 그래서 그 노예를 갖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너를 자유케 할 테니까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안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올 거면 전부 다 종들인데 나 자유인이다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대접 못 받습니다. 어떻게 했던가? 주인이 불러다가 그러면 내 아들이 되라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떳떳합니다. 나 자유다. 누가 자유냐? 우리 아버지 계시다. 아버지가 누구다 하면 아들 되잖아요.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를 없이 했지만은 이것으로는 못 사는 겁니다. 말씀 지켜 나갈 수 없고 진리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 삼고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 어떻습니까?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왕이 아들이 없어서 평민을 불러다가 아들로 삼았다면 그 즉시 어찌 됩니까? 즉시 아들 신분과 함께 아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장차 왕 될 사람이니까 왕족이니까 훈련부터 먼저 받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말하는 것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는 쓰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권세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들의 명복한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힘이 없어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이건 영 종입니다. 온만상 다 찌그리고 힘없이 살아가고 맨날 없다고 하고 나약하면은 누가 하나님 아들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면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건 어떨 수가 없어요. 맨날 아버지 부르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기도할 때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슬프고 또 늘 어렵게 사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이불 아버지 불렀으니까요. 오늘 문제가 뭔가?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권세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밖에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나 죄 안 짓는다. 죄 짓면 우리 아버지 욕되게 하는 것이다. 죄 안 짓습니다. 불의한 거 참여 안 합니다. 손해봐도. 저 하나님의 아들이래. 다르구나. 죄 안 짓는 거구나. 약인 바로 써더라. 이런 거 받으면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똑같이 세상 사는 거 어울려서 살고 안 믿는 척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봅시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또 아들의 영을 그의 영혼 속에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바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
아들이 그 뭔가 성도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중생한 영과 연합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연합된 영이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바 아버지, 아바는 우리 나이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인데 대개 아버지를 우리나라는 아빠라고 하죠. 아빠, 또 아빠, 그리고 미국에서는 파파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빠빠라고 그렇게 하고 다 비슷합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우리나라 언어로 다 아빠, 빠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다가 좀 머리 크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또 좀 나이 먹으면은 아버님 그러죠. 그럼 멀어진 거예요. 그건 아빠가 제일 좋지요. 근데 좀 크면은 점점 아버지 멀리하고 또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아버지가 멀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불러야 되다고 아버지하고 부릅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아버지 부릅니다. 그럼 아버지 부를 때 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 한 10분 불러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영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기쁜 곳에 아버지를 사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좀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들 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유업이 나옵니다. 유업은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성도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천국에도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상급이 달라요. 성도 실력대로 그 신앙이 성령한 대로 영적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길러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2배를 남겼을 때 칭찬과 영광 주지 않았어요? 또 머나 비유도 마찬가지. 한 머나 10골 남기니까 10머나 남기니까 10골 차지해라. 5골 차지해라. 낭문대로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땅에 살 때 믿는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믿음 지킨 대로, 진리 지킨 대로, 하나님 형상을 이룬 대로, 영이 자라난 대로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수요일 노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대개 수요일 안 놉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수요일 나왔다. 또 믿음 있습니다. 그건 믿음 있는 거예요. 주일 오전만 마치고 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받을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그때 천당 가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믿었을까 탄식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다 영광스러운 멜롱을 쓰고 자기는 개털 모자 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당연히 내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 믿다가 나오게 된 사람 많고 늦게 시작했지만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 그래요. 마지막 스타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따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돼요. 뭘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나만 교회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 시간 많이 남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교에서 기도 많이 하고 병교에서 기도 많이 하고 좀 보험전도에서 기도 많이 하고 같이 돈 있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언제 쓰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지만은 앞서는 것입니다. 그건
기회가 없어요. 아파 누웠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행동 못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때는 하는 것은 성도가 믿기 전을 말합니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성도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믿기 전에는 누구든 우상과 초등 학문, 도덕이든지 양심이든지 또 학문을 따라간다든지 하여튼 우상과 초등 학문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벤츠를 샀는데, 벤츠는 그 독일에서 만든 차죠. 얼마나 비쌉니까? 7, 8천만 원도 하고 1억짜리도 있는데, 그걸 사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앞에다가, 타기 전에 앞에다가 대지문을 놓고 그 다음에 부구 대가리 놓고 절하는 걸 봤어요.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아니, 그럼 돼지가 하고 부구 대가리가 이 사람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자동차는 과학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돼지하고 죽은 돼지하고 명태 대가리가 그 사람 지켜줄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자기 위해 살고 자기 믿고 자기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근데 만물은 지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이걸 쳐다보고 의인이 됐나 보다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많이겠어요? 이 건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다. 이건 설계했어요. 고층 빌딩 가가지고 이거 의인이 됐다는 사람 있어요? 지은 사람 다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만물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없다.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더랬습니다. 우상 섬겼어요. 자기를 믿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는 했는데 이건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9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목사가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하고 불렀더니 당신 누구요? 그럼 무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목사가 망신이.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보고 대통령 우리 친구다, 절친한 친구인데 같이 가서 만나주면 당장 만나준다 하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럼 같이 가보자. 같이 가다 갑시다. 청와대 입구에서 대통령 친구인데 좀 연락해 보라고. 내가 왔다고 하면 당장 인도할 거라고. 대통령이 모른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망신이에요? 뭘 말한가 하면은 천당 가서 난 너 모른다 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교회 다녔는데 저 앞에 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 다니지만 안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보적인 그런 종교 행위, 또 유대 사람들은 날과 절기를 지키고 또 해를 삼아 지키는 그런 율법에 매였어요. 이건 약하고 천한 것이고 다 사람들을 종으로 참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뭔가? 이건 율법의 의식과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예수 믿은 후에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봅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날과 달과 절기, 날은 토요 안식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달은 매일 반복되는 월삭, 그러니까 매 첫 달 첫날에 하는 게 제사드렸습니다. 월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절기는 7월달은 절기가 많은데 나팔절이 유명합니다. 또 절기는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들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해는 앙신년과 신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전부 율법의 의문이요 초등학문의 일종입니다. 성도가 이런 것을 상가지키면은 초등학문에 다시 종살이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 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교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진리 가지고 바로 가르쳐 놓았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예수 믿되 절기를 지켜라,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월삭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니까 그걸 다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보십시오. 소위 대사도 바울인데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자유였습니다. 자유였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잘 믿으면 되니까, 진리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잘못된 이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주의 예수 믿는 사람, 이들이 들어와서는 너희가 예수 믿지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을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야 정말로 천당 가는 것하고 가르쳐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배워놓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 배워놓고는 누가 뭐라면은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배울 때 진리 맞으면은 그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어중간에 듣기만 했다가 유혹하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진리 확신 못 가지면은 누가 유혹할 때 되게 빠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배운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초를 닦지 마십시오.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초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다른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기초 위에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걸어가면은 자꾸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좌배가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영광을 받을 겁니다. 이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